오늘 말씀을 가지고 주보에 있는 보기 위하여라고 나와 있지만 이제 내려오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제 수요일, 금요일 또 주일 저녁 여러분들과 이제 누가복음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복음이죠. 복음이 이 당시에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계층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요, 복음서를 잘 살펴보시면 과부와 또 여인과 또 어린 아이와 또 병자들에게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의 내용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삭개오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이제 부자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겠죠. 돈이 많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겠지만, 이 당시에는 이 세리장이라고 하는 이 직업 자체가요, 이 죄인 취급을 받는 아주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의 바로 앞부분에 보면 18장 35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이제 같은 맥락으로 이게 18장 35절과 오늘 이 삭개오의 내용이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여러분. 맹인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18장 35절부터 나오는데요. 이 맹인을 고치는 이 기사는요, 이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는 자신의 복음서에서 이 맹인을 고치시는 이 부분에서 그냥 맹인을 고쳐주셨다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마가와 오늘 이 누가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조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치실 때에 네가 앞을 볼지어다, 네 눈이 밝아질지어다, 네 눈이 고쳐질지어다 이렇게 고치지 않고 뭐라고 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19장에 삭개오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 내용은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나는 장면, 그 당시에 경멸의 대상, 죄인을 취급받는 이 세리장 삭개오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이 누가가 기록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맹인과 이 죄인, 경멸의 대상인 삭개오에게도 예수님은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누가가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구원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구원과 그 은혜의 비밀을요, 그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다라고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죠. 믿으십니까? 그런데 세상 속에서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차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성공하려고 하죠. 차별을 받기 싫어서.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온갖 세상적인 노력을 하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우리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차별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차별하며 무시하며 경멸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 삭개오 이야기를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가 등장하죠, 여러분. 이 삭개오에 대해서 누가는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삭개오는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리장. 당시에 여리고는요, 굉장히 큰 부자 동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리고의 유황이나 소금이나 향유, 그 당시로 치면 가치가 굉장히 높은, 굉장히 비싼 물건들이 이 상품이 활발히 교류되고 있는 지역이 여리고였습니다. 그 상품들이 비싸기 때문에 거기에 붙는 세금도 어떡할까요? 당연히 비싸겠죠. 그래서 그런 세금을 관리하는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삭개오는 그 세리들 중에서도 세리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큰
부자였겠습니까? 당시 세리장은요, 이 정해진 세금이 아니라 이 세리장이라고 하는 직업이 당시에 정해진 어떤 물건에 대한 세금, 정해진 세금이 아니라 어떤 물건이 있으면 자신이 원하는 만큼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에 이 로마의 어떤 이 조세 제도를 기반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이 세리들이 특별히 조금 더 이제 과하게 세금을 걷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금이 그 유대인들에게 그 착복한 그 세금의 일부는 로마 황제에게 바치고 나머지 모든 것을 자기들이 취했다라는 겁니다. 이 삭개오가 여러분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삭개오를 좋아할까요? 당연히 안 좋아하겠죠. 7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실 때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예수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삭개오를 죄인 취급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막대한 부와 명예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삭개오입니다. 사실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부러울 것이 없었죠.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고요, 또 장애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삭개오는 뭐가 작았죠? 키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이게 단순히요, 남들보다 몇 센치 작은 정도가 아니라 이게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외소증이라고 하죠. 비정상적으로 작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거죠. 근데 놀랍죠, 여러분. 이렇게 장애를 가진, 이 약점을 가진 삭개오가 어떻게 그 여리고라고 하는 굉장히 부자 동네에서 그렇게 많은 부와 명예를 취할 수 있는, 군림할 수 있는 세리장이 될 수 있었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삭개오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난 8월에 우리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죠? 전 세계인의 축제라고 하는 올림픽이 있었죠. 파리에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보통 올림픽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뭘 하죠,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죠. 패럴림픽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이제 패럴림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똑같이 전 세계인들이, 운동 선수들이 모여 있는데 그 운동 선수들이 장애를 가진 선수들이죠. 그 장애를 가진 선수들이 그 패럴림픽에서 이제 경기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 보면은 굉장히 뭔가 좀 감동적이고 좀 뭉클한 그런 부분들이 있죠. 팔이 없는 사람이 막 달리기를 하고요, 이 다리 한쪽이 없는 사람이 어떤 수족을 차고 이제 막 뛰기도 하죠. 또 수영을 하기도 합니다. 팔이 없는 사람이 이제 어깨를 이용해서 막 수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리가 없는 사람들이 휠체어를 타고 농구도 하고 탁구도 합니다. 그 올림픽에 출전하는 일반 선수들도요, 4년 동안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고통스러운 그 훈련의 기간들을 감당하죠, 여러분. 근데 이 장애를 가진 선수들이 그런 것들을 해낸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남들보다 그 일반 선수들보다 더 열심히 더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이러한 그런 관점을 우리가 이 믿음과 신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장애를 가진 삭개오, 남들보다 약점을 가지고 있는 키가 작은 삭개오가 그 세리장까지, 최고의 어떠한 부의 상징, 권위적인 그 세리장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치열한 노력을 했겠냐라는 거죠. 키가 작은 삭개오는요, 남들보다 더 빨리 뛰어야 했겠죠.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이 삭개오에게는 전혀 어색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삭개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3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볼까요? 본문 3절 4절 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어떻게 하대요?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어떻게 했대요?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삭개오가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고 무엇을 가르치시고 병든 사람을 어떻게 고쳐주시고 나와 같이 죄인들,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삭개오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금 여리고를 지나가신대요. 궁금했겠죠. 도대체 누구이길래 나와 같은 이 죄인,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나를 만나주시는가. 나도 그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삭개오가 밖으로 나가죠.
근데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도 않죠. 그래서 그 무리보다 앞으로 빠르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높은 그 돌무화가 나오죠. 옛날로 이야기하면 뽕나무죠. 거기에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이 잘 보이는 곳에서 자리를 잡아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삭개오를 예수님이 이제 발견하게 되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삭개오의 이러한 행동을 가지고 우리도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본문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주가 아니에요. 성경은요, 인간의 열심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철저히 누구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예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죠, 여러분. 사실 삭개오의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면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더 앞서가기 위해서 얼마나 세상적인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남들보다 더 앞서가려고 하고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여러분 비슷한 수준의 어떤 성공과 축복과 명예를 누리려고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여러분 세대장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부정과 부패를 행했는지 우리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열심, 세상적인 열심과 성공을 우리가 지금 본받으려고 하지 않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남들보다 더 빨리 달려가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앞으로 다 보내주는 것이고요,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위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삭개오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그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발견하셨어요. 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뭐라고 하시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려오는 겁니다. 속히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요, 이게 예수님의 구원의 출발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삭개오를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먼저 나아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남들보다 빨리 달려서 높은 곳에 있어서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는 것을 내가 맞이한다라고 기다린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내려오라라고 말씀하시죠. 왜 내려오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구원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삭개오를 지금 부르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내가 열심히 잘해서 올라가야 되고 높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내려와야 될까요, 여러분? 삭개오가 나무에서 내려가야 예수님을 만나죠, 여러분. 그렇죠? 계속 나무 위에 있으면 밑에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나무 위에 있으면 예수님과의 거리를 좁힐 수 없다고요, 여러분. 내려가야 하는 건 누구의 몫이에요? 삭개오의 몫이에요. 예수님께서 내려오라라고 하실 때에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끄집어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려가는 건 누구의 몫이에요? 삭개오의 몫이고 우리의 몫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올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급하게 반응하죠. 6절입니다. 급히 어떻게 했대요?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가 왜 내려갔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삭개오와 예수님은 처음 만났습니다.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삭개오 자신의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죠? 아무도 나와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내려와라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내가 오늘 내 집에, 너의 집에 함께 머물러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즐거워하면서 내려오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은요, 쉬운 것 같은데 참 쉽지 않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내려가는 걸 싫어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즐거움보다요,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보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더 좋습니다. 돈이 주는 기쁨, 성공과 명예가 주는 어떠한 행복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는 그것을 놓치기 위해서 계속 위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취하고 싶고 조금 더 높이, 지금보다 조금 더 성공하면 지금보다 더 행복하겠지. 사랑하는 여러분께 도전드리는 것은 여러분 순간의 행복을 쫓지 마시고 영원한 사랑을, 영원한 소망과 은혜를 기대하며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게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이미 베푸신 은혜를 누리며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삭개오를 찾아오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름을 부르시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함께 이제 삭개오와 교제하십니다. 예수님께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삭개오가요. 삭개오가 결단을 하죠. 어떤 결단을 하죠?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삭개오에게 있어서 이 결단은 굉장히 큰 결단입니다. 충격적인 결단이죠. 이제껏 자기에게는 돈이 전부였습니다.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돈, 그 재산을 3분의 1도 아니고, 그죠? 딱 절반을 떼서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불의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돈을 착복했는데 내가 다시 그런 일을 하면 4배를 갚겠습니다. 예수님께 큰 결단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우리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여러분 8절과 9절을 잘 보시고 특히 9절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마치요 삭개오가 8절에 어떤 이런 대단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은요, 삭개오가 절반을 나눠 주든지 4배를 갚든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미 구원이 예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삭개오에게 그래서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이 9절의 말씀은요, 삭개오야, 너 그런 거 하지 않아도 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삭개오의 이 결단과 결심은 굉장히 대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은 하지 않아도 이미 내가 너를 찾아와서 너의 이름을 부르고 내 구원을 너에게 허락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너와 내 온 가족이 이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거 하나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셨고요,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 그걸로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힘이고요, 이것이 우리의 원동력입니다. 그동안 삭개오에게는 돈이 그의 삶의 원동력이었죠.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그 선포가 이제 삭개오에 살아갈 힘과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베푸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절에 중요한 단어가 있죠. 뭐냐면요,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르렀는데 언제 이르렀대요?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다가가기 전에 예수님이 이미 먼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의 요약이요 10절입니다. 우리 10절도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게 뭐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배우고 있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먼저 찾아오셔서 요한복음에 보면 각각 그 양의 이름을 부르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목자가요 200마리에서 300마리의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양의 이름을 각각 안대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나와 함께 걸어가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초청에,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 올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난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내려가려고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 다 보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과 은혜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누리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